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1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15절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적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은 계속적으로 이제 일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성경적인 직업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일하시는 분들 손 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손을 들까 말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일까요? 전업주부나 학생과 같이 뭔가 일은 하는데 돈은 벌지 못하니까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가 힘들다는 의미로 손을 못 드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일이라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목적을 가지고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일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일반적인 일의 정의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인간의 활동으로서 경제적인 보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또 즐겁게 할 수도 있고 부담스럽게 할 수도 있다. 이게 일반적인 죄의 정의예요. 일의 정의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일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는 세상 정의와 달라요.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 당사자에게는 성취감을, 공동체에는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기 위해 힘을 들여 수고하는 활동. 이게 성경적인 일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성경이 말하는 바람직한 직업관을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이 창조와 타락에 관해 주는 이 가르침을 잘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읽은 겁니다. 노동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망가지고 깨어진 세상에서 일하는 데 따르는 문제들이 뭔가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직업관에는 4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이 4가지 원리는 여러분이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열리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창조의 원리입니다. 인간은 일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에 딱 26절 이하에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영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영상 곧 하나님의 영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일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아까 읽은 15절에는 조금 더 자세히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일하라고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특히 사람은 일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일하는 존재로 지으셨고 그 설계를 따라서 부르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일은 여러분 짐스러운 명령이 아니라 참다운 자유로 이끄시는 초대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상 대리인으로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우리가 잘못 세상 다스려서 온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정원을 주시면서 아름답게 가꾸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은 영혼을 고치는 약이 아니라 영양을 공급하는 밥인 겁니다. 인간은 의미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내면적으로 심각한 상실감과 공허감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상외로 이렇게 은퇴하시고 나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다가 몇 달은 그냥 이렇게 놀 수 있어요. 근데 계속 놀으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건강의 문제를 비롯한 여러 요인으로 일터에서 밀려난 이들은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행복하게 사는데 일이 얼마나 요기한지를 그때 깨닫습니다. 병원에 가서 여러분 몇 개월 입원해 있어 보세요. 내가 건강하게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먹고 살기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하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서 일해서 돈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온전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려면 일 자체가 필수적인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창조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 타락의 원리입니다. 온 세상이 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일에는 고통이 따라오게 된 거예요. 원래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즐거울 때도 있지만 짜증나고 힘들 때도 많습니다. 스트레스를 인하여 여러분 잠 못 이룰 때가 참 많습니다. 직장은 또한 조직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고 경쟁을 유발하고 때로는 경쟁하니까 남을 배려하지 않고 그러니까 참 어려운 직장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일에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고통이 온 이유는 뭔가?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하여 일 중독자가 되어서 인생의 진정한 풍요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국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진짜 일 중독자가 예상외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창조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의 말씀입니다. 16절 이하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명령을 어깁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과 세계가 그 순간부터 신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본래 주신 창조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큰 고통이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그 고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창세기 3장 17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과일을 먹었으니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동안 수고해야 땅의 생산물을 먹게 될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와 엉겅기를 낼 것이며 너는 들의 채소를 먹어야 할 것이다. 너는 이마에 땀을 흘리되 고되게 일을 해서 먹고 살다가 마침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은 내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너는 흙이므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과 육과 사회와 문화와 심리를 비롯하여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일시적이고 또한 영구적인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죄는 온갖 질병과 노쇠함과 자연재해와 죽음이 뿌리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죄는 사사로운 인생뿐만이 아니라 공적이고 사회적인 삶에도, 특별히 일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나님은 일하도록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아주 즐겁고 기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노동은 고통스러운 수고에 지나지 않게 됐고, 사람이 하는 일의 수고가 열매를 잘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결과를 초래했단 말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일에게 닥친 저주 가운데 하나는 열매 맺지 못하는 사례가 수두룩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밤낮 없이 그렇게 매달려 일했는데도 야, 입에 풀칠하기가 버겁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전도서 그래서 2장에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생을 수고하여도 근심과 고통뿐이며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된 것이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 일에 만족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으나 나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깨달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성공의 쳇바퀴를 따라 아주 무작정 달려갑니다. 일과 성공, 사랑과 쾌락, 또한 지혜와 지식으로 삶의 이유를 삼기 때문에 자기의 존재 자체가 불안정해지고, 또한 조그만 충격에도 여러분 쉽게 부서지고 무너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이 통째로 일에 빨려 들어가서 망가진 인생이 됐단 말입니다. 이 이유가 죄로 타락한 결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으뜸으로 삼고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풍성함을 주도록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를 짓고 타락해서 일하는 게 고통이다, 내가 꼭 이렇게 일해야 먹고 사나, 이러고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침마다, 월요일 아침마다 직장 가는 게 지겨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참 불쌍한 인생이 있죠. 그래서 세 번째, 구속의 원리입니다. 거듭난 생명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룹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 여러분 거기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제 로마서 5장에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 한 사람이,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예수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은 그래서 이렇게 써놓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평화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요 언제나 평화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내주는 엄청난 값을 치르시고 세상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언젠가 다시 임하셔서 모든 피조물을 새롭게 하시고 온갖 고통과 죽음을 끝내시고 절대적인 평안과 정의와 기쁨을 온 땅 위에 영원토록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오셨냐? 회복하려고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도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낡은 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누구든지 그도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거듭남과 동시에 그가 하는 모든 일도 구속을 받게 됩니다. 일에 대한 이 창조의 원리를 회복해서 그가 해오던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일로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일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지난주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일을 할 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일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영화원 보모로 취직한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일이 얼마나 많든지 하루에 아이들을 10명 이상 시켜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가서 요새 여러분 자녀들 애 낳으면 알잖아요. 애들 시키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어찌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정말 친정에 가 있으면 누가 애들 목욕시킬까요? 애기 엄마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되게 시어머니가 시키든지 그 도와줘야 되지 안 도와주면 보통 어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가씨가 10명 이상을 날마다 영화관에 가서 한다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날마다 막 짜증이 나고요. 불평이 저절로 나오고요. 나 이거 못해 먹었다. 그만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자기를 잘 아는 신앙의 그 멘토와 같은 분에게 가서 상담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했더니 그 멘토 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 예수 믿잖아. 아이 하나하나를 시킬 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시키는 거야. 이 생각을 하고 꼭 안고 기도하고 시키라고. 그 아가씨가 진짜 집에 영화관에 가서 똑같이 해보는 거예요. 한 해 시킬 때마다 꼭 안고 내가 예수님을 시키는 겁니다. 예수님, 이 아이를 잘 시킬 수 있는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리고 한 해를 시키고 또 한 해를 시키고 근데 신기한 일이 진짜 벌어진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정말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힘을 주셔서 10명 넘는 아이들을 다 시켰는데 옛날과 다른 거예요. 자기 마음이요. 그 아가씨가 그랬어요. 정말로 죽게 하듯 할 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보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능력을 줬다고. 여러분, 이것이 일터에서의 구속의 원리예요.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을 여러분이 정말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바람직한 자세로 주님께 하듯 할 때 너의 삶의 구속의 역사가, 해방의 역사가, 자유의 역사가, 사랑의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가씨가 그 간증을 하는 것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일할 때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이루는 창조의 원리로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헬리나우에는 사역이란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게 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밝아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사역이다. 사역은 사람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는 것이 사역이다. 기도하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선포하는 것이다. 당신은 자신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연에는 당신에게 보이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무엇이 있음을 알고 자연을 새롭게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삶에는 지금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인생도 아름답고 새롭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눈을 열어주는 것이 사역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깊이 경험하고 오늘 나의 일터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완성의 원리, 회복의 원리로 가는 겁니다. 일이 복이듯 안식도 하나님이 주신 복임을 깊이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거 2장 1절에서 3절 읽은 겁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굳이 쉬지 않아도 기력이 떨어지는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루를 비우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꼭 쉼이 필요한 겁니다. 삶에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이 없으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없지만 일만이 유일한 의미라고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일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설령 여러분 교회에 온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대적하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됩니다. 삶의 으뜸가는 토대는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 가질수록 반드시 더 행복해짐을 경험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과의 관계는 다른 우리의 인생의 모든 요소들, 일도, 우정도, 가족관계도, 여가도, 그 행복도 그것을 값지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중독과 왜곡에 이르지 않도록 막아주는 예방약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면 가질수록,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이 그 새벽에 암을 걸리고 암 환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 새벽 예배를 날마다 녹화해서 하는데 제목이 날마다 기막힌 새벽입니다. 그래서 날기새입니다. 제목이. 날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여러분 기막히게 역사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을 정기적으로 멈춘 뒤 예배하고 세상을 천천히 다시금 들여다보고 즐거운 시간을 갖지 않는 한 우리는 삶의 의미를 진정으로 터득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일의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기쁨도 없고 일하면서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사람, 이거 참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사람처럼 피곤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안식에는 창조의 완성과 축하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안식을 지키라고 주님이 거룩한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자신의 마음이나 물질의 노예 신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정하셔서 주님이 친히 일하고 쉬는 일을 계속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세상을 움직이고 가족을 먹여 살리고 더 나아가 어떤 계획을 진행시키는 존재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이 안식의 개념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맞이하는 주일 성수에도 잘 주일을 지키는 사람은 맛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가져오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누릴 복된 상태에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충분히 그려주는 그림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기가 막힌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영혼의 눈을 열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천사는 또 내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휴가가 돼서 예를 들면 호수 옆에 예를 들면 뭘 얻었다고 합시다. 다 이렇게 보는 것만도 힐링되지 않습니까? 생명수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쫙 흘러나왔습니다. 그 성의 거리 중앙으로 쫙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1년에 12번 열매를 맺습니다. 달마다 과일이 주렁주렁 맺힙니다. 그리고 그 잎은 모든 나라 사람들을 치료하는 약이 됩니다. 잎을 따서 먹으면 낫습니다. 그냥. 다시는 그 성에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성이 있을 것이며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며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밤이 없을 것이며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영원히 왕처럼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완성의 원리입니다.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의 원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정말 이 땅에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자기의 인생을 참 아름답게 완성하며 인생을 마치는 참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 은혜가 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이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시몬에게 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는 계시를 주셨습니다. 시몬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전으로 왔습니다. 마침 마리아와 요셉이 율법의 규정대로 행하기 위해 어린 예수님을 성전으로 안고 데리고 왔습니다. 시몬이 그 아이를 받아 자기 팔에 안고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종을 주님의 말씀대로 평화롭게 떠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제 눈으로 주님의 구원하심을 보았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종을 주님의 말씀대로 평화롭게 떠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헬라어 눈크 티미티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주님,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한 사람의 참 아름다운 인생의 마침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고 믿고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아주 충실하게 해나가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과정임을 깨달은 사람은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눈크 티미티스, 지금 죽어도 주님 여한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참으로 자유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 눈으로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아름답게 인생을 마치는 한 사람 시므온의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일을 할 것입니다. 천국에는 더 이상 일이 없습니다. 전도서 9장 10절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라. 내가 앞으로 들어갈 무덤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으며 지식이나 지혜도 없다. 천국에는 영원한 안식이 있을 뿐입니다. 일 중독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과 일의 완성을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일을 마치고 여러분 주일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창조의 완성을 바라보고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간절하게 초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고 쉬신 것 같이 그 사람대로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1924년 파리 올림픽을 배경으로 두 영국의 육상 선수가 이제 달리기를 하는 실화를 기반으로 1981년에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왜 제목이 불의 전차냐면 그 엘리야의 승천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가 하늘로 올라갈 때 타고 간 그 불수레가 바로 불의 전차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 제목을 불의 전차라고 잡았다고 그럽니다. 줄거리는 대략 이런 겁니다. 유대인 고리대금업자의 아들인 헤럴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중국 선교사를 꿈꾸는 스코틀랜드 청년 에릭 니틀은 케임브리지 대학의 재학생입니다. 둘 다 아주 육상을 잘해서 영국 대표를 이제 받고 이제 올림픽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이 헤럴드는 유대인이란 이유로 멸시와 차별을 받는 이들에게 내가 진짜 보란 듯이 정말 금메달을 따서 내가 복수하겠다고 이런 마음을 갖고 출전을 합니다. 그러나 이 에릭이라는 사람은 자신에게 재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나는 올림픽에 나가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 날짜가 잡혔는데 주일이 잡혔습니다. 그러자 이 에릭은 이 경기를 포기하겠다고 그럽니다. 주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회의와 협박과 비난과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에릭은 자신의 신앙과 신념을 절대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무산되는가 했는데 그 나라의 왕세자의 주선으로 그리고 동료 선수의 양보로 다른 날 이제 경기 날짜가 다시 이렇게 주일날도 하고 다른 날도 이렇게 하게 되는 기회가 있어서 원래는 100m 출전하는 에릭인데 400m에 출전을 합니다. 다른 날에. 그리고 거기서 우승을 합니다. 헤럴드는 100m가 주 종목인 에릭의 양보로 에릭이 주일날이라 안 갔으니까 100m 경기에 출전해서 우승을 합니다. 그래서 에릭과 이 헤럴드 이 두 젊은이는 영국의 육상 영웅이 됩니다. 실제로 헤럴드는 나중에 법률가 언론인으로 활동하다가 1978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에릭은 그의 소망대로 중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중일전쟁 때 일본군의 포로가 됩니다. 결국은 일본군의 포로 소용소에서 그는 순교합니다. 두 젊은이는 육상으로 영국의 영웅이 되었지만 둘은 전혀 다른 길을 갔습니다. 헤럴드는 자기 존재를 입증하기 위하여 올림픽에 나가 달렸고 에릭은 금메달을 놓칠지언정 주의를 지키며 그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헤럴드는 일 이면에 감추어진 또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까닭에 반드시 내가 유대인으로서 복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금메달을 따려 했습니다. 에릭은 올림픽 금메달을 따든 말든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는
온전한 하나님 주신 안식을 주게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에릭은 그의 누이와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빨리 달리는 재주를 나에게 줬고 달릴 때 나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낀다고. 뛰는 일 자체가 즐거운 데다가 그런 재주를 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좋아서 나는 이 달리기를 할 뿐이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일을 향한 자세는 어떤 것입니까? 요즘은 주일 성수가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한 번뿐인 집안 행사 때문에 심지어는 그냥 피곤하고 힘들어서 주일을 어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예배당도 나오기가 힘들어진 사람들은 더 많이 주일이라는 의미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신앙을 보면 그의 인생의 궤적 전체를 봐야 하는 것인데, 이 에릭은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만 따르기 위하여 세상의 영광과 물질의 유혹을 포기한 진정한 성도다운 성도였다는 말입니다. 그는 육상의 스타로서 명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서원대로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다가 그는 순교하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영원한 영웅이 됐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서 400m에서 자기를 우승하게 만들어 주셨고, 정말로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그는 간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다 내가 이해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은 이해되고, 정말 에릭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풍성함을 하나님은 반드시 준다는 사실입니다. 에릭은 주일 성소를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지키고 모든 것을 얻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일은 의미 있는 인생과 때려야 뗄 수 없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삶의 목적을 주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쫓는 고요한 역할에서 벗어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체적으로 기운을 찾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세상과 일상을 기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일손을 놓고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일과 쉼의 균형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영혼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하고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아름다워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복으로 주셨듯이 휴식과 안식 역시 하나님 주신 큰 은혜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다가 찌들려서 이 일을 내가 또 월이면 또 가야 되나 이런 마음으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찬양하며 하나님 우리가 즐겁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안식과 쉼을 잊어버리고 지겹게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원리와 정말로 타락의 원리와 그리고 구속의 원리와 회복과 완성의 원리를 통하여
정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일하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정말 쉴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힘과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